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으로요. 거룩을 추구하라. 그리고 계속 자라가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제목으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주간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께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적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에 속한 북미교회의 미래 여러분 그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날 북미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상 지역교회에 출석하는 신자들의 숫자가 점차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회는 교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새로 개척된 교회가 한 해 3,000개래요. 북미 안에서. 그런데 문을 닫는 교회는 오히려 4,500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한인교회, 북가주에 퍼져 있는 한인교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한 300여 개로 교회가 막 급증을 했대요. 이곳저곳에서 막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2021년도에는 236개로 감소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계속 교회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목회하는 지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고 문을 지금 닫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요. 요 몇 년 전부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것이 이 북미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보고에 의하면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18세부터 22세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10명 중 7명은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고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몇 명? 7명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 이런 젊은 세대들이 북미 사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면 북미의 기독교 인구는 아주 대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사회학자들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 욕구를 제도권 교회 안에서 찾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비종교화, 비기독교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들이 지역교회를 기피하고 교회를 등을 지고 있을까요? 교회 나오면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고냐면 교인들의 삶이 너무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삶이 너무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 갭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반성경적이고 반신앙적, 그래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니까 에이,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구현되지 않는 종교적인 거룩함은, 일상생활에서 구현되지 않는 종교적인 거룩함은 공허한 거룩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슨 거룩함? 공허한 거룩함이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요, 레위기서 19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5절에 보니까 화목 제물에 대한 규정을 말합니다. 근데 그 외에 19장 2절 이하의 내용은 종교적인 내용이 없어요. 잘 이해해보세요. 세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종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구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또 포도를 수확할 때 모조리 따지 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도둑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또 어떤 거냐면 품꾼을 쓰면 품삯을 다음 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고 그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종교 생활이 곧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일상생활에서 신자들이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두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은 거듭난 이후로 분명히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찬송가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대표적인 성품을 말씀하는 곳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20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와 마카데시.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 마카데시. 이 카데시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카데시는 동사잖아요. 히브리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데시가 현재 분사 형태로 변화되면 마카데시라는 단어로 변형이 돼요.
근데 이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마카데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끊임없이 뭐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그게 바로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마카데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마카데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는 거듭난 이후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뭐다? 중생이다. 거듭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난 이후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동반된다고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뭘까요? 바로 성화의 과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성도,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주관적인 경험이지만 다양한 삶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를테면 어떤 거냐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거듭난 후에 성경이 막 읽고 싶어져요. 옛날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지면서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때로는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고 환난 풍파가 막 하면 그냥 뒤집어 자는데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차를 운전해 가는데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보는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착하고 의로운 삶을 막 살고 싶어져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그냥. 근데 거듭난 후에 그런 삶을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과거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었던 행한 죄를 경계하고 그 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거듭난 후에 나에게는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거듭난 이후 도덕적인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예. 저는 분명히 체험했어요. 자, 그런데요, 왜 그럼 거듭난 신자들에게 이런 도덕적인 변화가 생길까? 도덕적인 변화가 생길까?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거듭난 중생한 신자들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야, 그래도 제가 설교한 보람이 있네요. 그렇죠? 맨날 강조하는 걸 여러분이 다 이제 귀에 못이 받도록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에 내어주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거듭난 이후 성령님은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내면을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의 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거듭난 나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 6장 11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거듭난 이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셔서 이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좀 고생한 말로 사망하셨습니다. 예, 죄에 대해서 사망하셨어요. 예. 결과적으로 성령님은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도록, 주장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로마서 6장 14절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던 것은 뭐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 시험을 뿌리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이 딱 버티니까 죄로 우리가 가까이 가면 이 거룩한 성령님이 불편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말이죠. 그런데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거 몇 번 들었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너희는 이런 나의 모습을 그냥 이해하고 받아줘. 여러분,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거냐? 거듭나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거듭났지만 거듭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그리고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거듭난 신자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로 거듭난 죄가 거듭난 신자들을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세상을 향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 거룩의 흔적이 없이 인간적인 혈기로 죽기까지 계속 부리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는 거듭난 신자가 아닌 것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삶입니까?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죄를 짓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그런데 왜 나는 요모냥 요꼴로 사는가?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대답이 간단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의 공로와 노력이 첨가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화의 과정은 달라요.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협력적인 점진적인 일이에요. 그래서요, 성화는 하나님만의 역할이 있고요, 또 인간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할이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그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근데 성자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성화를 완성시키신 분이에요.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냐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속죄함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됐죠. 구속함을 얻었죠. 뭐가 있어요? 거룩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자,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는데 더불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모본으로 성화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거룩한 삶이 이런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 사도가 딱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모습을 발견했나 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화의 길, 그 길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따라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도 있지만 인간의 역할도 있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 성령님께 의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화의 반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에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명령받은 주체는 누구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명령받은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성령님이 아니야. 우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삶을 정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악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면 거룩함을 쫓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이외에도 신약 성경 말씀에는요, 많은 구절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결단, 거룩함을 추구하는 나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의
결단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실패합니까? 두 가지요. 기도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소홀히 한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또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작심삼일이에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서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위해 오늘도 성령님을 의존하고 있는가? 또 다른 하나는 내가 거듭난 신자로서 내 삶 가운데서 거듭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내게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이후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이후? 거듭난 이후.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 거듭난 이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거듭난 신자답게 의의 종답게 성령님을 의존하며 거룩한 삶을 결단하며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성화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백날 기도만 하면 뭐해요? 결단을 안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참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성령님을 의존하고 기도하고 내가 결단하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